자,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계실 때,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지금부터 1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루즈타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넉넉히 시간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요르단조가 준비한 거 보니까 뭐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에 발표할 이스라엘조는 더해요. 어마어마한 발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요. 아무튼 의욕이 넘쳐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미애 조장님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조 요르단조 조장을 맡은 김미애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 좀 요르단에 대해서 조금 더 확연히 다가오는 같아서 네, 오늘 발표를 잘 심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준 학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와디럼 보호구역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페트라와 와디럼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와디럼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페트라와 약 3, 40km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와디럼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더 킹스 하이웨이라고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디럼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막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광활하면서도 고요한 요르단 최대 관광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와디럼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낯선 지구 와디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놨는데요. 이렇게 제가 명칭을 정한 이유는 이 와디럼 지역에서는 평소 지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디럼 보호구역은 약 2km 정도의 폭과 19km 정도의 길이를 가진 붉은 모래와 웅장한 기암절벽 때문에 화성 배경의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이 와디럼 지역의 토양은 지질학적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수요가 아주 많은 특별한 토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와디럼의 전경은 화성 토양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여서 최근 화성에서의 생존기를 다툰 영화 와션의 배경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성서에서의 와디럼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서에서는 와디럼 보호구역이 정확하게 서술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와디럼 보호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구절들이 있기에 이 구역이 성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성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 반도를 지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통로, 즉 에돔에게 속했던 왕의 대로를 이용하고자 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와디럼은 그 왕의 대로 바로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곳 와디럼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 사건이 이 와디럼 보호구역 지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돔 땅은 현재의 와디럼 구역이다라는 것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초록 같았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와디럼 구역의 붉은 토양의 색에 빗대어 보았을 성서의 에돔 지역이 와디럼 구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에돔 족속은 이삭의 예언과 같이 왕의 대로를 지나는 무역상들을 칼로 위협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마샤 왕 등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됩니다. 붉은색으로 물든 에돔의 땅과 와디럼을 보면 성서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돔 땅의 시대적 배경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에돔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보면 당시 남조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북조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모압은 매년 새끼양 10만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의 곡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고 곡물 헌납을 중단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과 동맹을 맺고 모압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동맹군이 행군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창인 건기에 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묻자고 요청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거무고 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전투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투 이길 방법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바로 건조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하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개천을 많이 파면 모든 병사와 육축 그리고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정복하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돔 광야 골짜기 전투의 한계와 성도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에돔 광야 골짜기 전투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완전히 진멸하여 전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배한 모압 왕은 동맹군 중 가장 약한 에돔왕을 다시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신을 의지하면서 마라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 잔혹한 행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모압의 공격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왕하 13장 20절에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에돔 땅, 즉 와디람 보호구역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우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페트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 남부에 있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고대 도시 유적으로 198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한국 드라마 미생과 영화 인디위치 아나 존스가 페트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목차를 잠시 설명하자면 페트라의 위치, 페트라의 성경 구절, 페트라의 역사, 그리고 페트라의 유적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라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 4배에 이릅니다. 페트라는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62km 떨어진 곳으로 거대한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해발 95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최고 300m의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페트라는 교역로의 교차 지점이었기에 과거에는 사막의 대성로를 지배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네, 페트라가 나오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랍계 유목 및 나바테아인들이 세운 도시 페트라를 바울이 회심하여 간 아라비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38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두 번째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지름길인 왕의 대로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페트라를 거쳐야만 해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험한 광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에돔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페트라의 역사입니다. 고대 도시 유적인 페트라에는 본래 물과 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았었고 페트라는 대상 무역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세로 인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부유를 다른 문화들이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페트라는 로마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로마는 점령된 아라비아의 수도를 정하였고 그곳에 총독을 임명하여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페트라 지역을 아라비아 페트리아라는 행정구역으로 통치하였고 이후 나바테아인들의 상업 활동을 보장해주면서 페트라는 자라시와 다마스커스를 이어주는 교역로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서기 363년, 551년에 두 차례에 거친 지진으로 페트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모든 거주민들은 떠나버리게 되었고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페트라는 급기야 잊힌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잊힌 도시를 1812년 스위스의 탐험가였던 요한 루드비그 브루가르트가 아프리카 탐험 여행을 가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때 그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로부터 잊힌 고대 도시 페트라에 관해 듣게 되며 그는 온통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신비한 고대 도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아프리카 여행을 취소하면서까지 페트라를 찾는 일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버려진 도시 페트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져 있던 고대 도시 마침내 전 세계에 그 존재를 나타냈고 1985년에 페트라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2007년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페트라의 유적지인데요. 첫 번째로 시크입니다. 계곡이라는 뜻이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10분 걸음거리로 10분이라고 합니다. 바위벽으로 둘러싸인 협곡이 나오는데 페트라 양옆에 수로가 많이 보이고 그 수로로 인해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전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양옆의 돌들이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알카즈네입니다. 보물창고이고요.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바위로만 깎아 만든 조각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비어있지만 보물창고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을 때 이곳에 보물을 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왕들의 무덤입니다. 바위 여기저기에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나바테아인들이 돌을 파서 만든 무덤과 주거지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집이랑 무덤이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흥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알데이르, 수도원입니다. 페트라 입구에서 3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 올라와야지만 볼 수 있지만 그만큼의 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모두가 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 안쪽에 보면 십자가 모형의 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수도원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50m나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도원 서쪽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성지 연구를 통해 코로나가 풀려가게 된다면 페트라의 기대점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건물들이었다면 전쟁이나 지진으로 무너질 법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볼 수 있는데 그 반성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페트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왕의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대로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왕의 대로의 개요, 두 번째로는 왕의 대로의 역사, 세 번째로는 고대 고전에서의 왕의 대로, 네 번째는 성경에서의 왕의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의 건설 시기에 관해 보겠습니다. 왕의 대로는 국가에서 개발하고 관장하는 주요 도로로 아카바만 북단 에시온 개별에서 에돔과 모압 지역을 경유하여 에돔의 수도 보스라와 다메섹까지 이르는 국제 도로입니다. 이 길은 고대에서 많이 사용하던 길로 다메섹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행로였습니다. 국가와 국가를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왕의 대로는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평화 시에는 대상의 교역로로, 전쟁 시에는 공격로로 활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이 길을 따라 진군하면서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에돔 왕에게 요청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역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통행을 허용치 아니하므로 모세가 길을 돌이켰습니다. 왕의 대로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왕의 큰 길로 번역했습니다. 훗날 이 도로는 나밧 사람이 이용했고 신구약 중반기 때에는 북아라비아를 지배했던 아라비아인들의 통상로로 이용되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 아라비아의 향신료와 몰약, 유향 등의 페트라와 라빠를 통해 다메섹으로 전달되어 중개 무역 또는 직접적인 무역을 통해 그리스, 로마와 같은 유럽이나 심지어는 중국 등의 아시아 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나밧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 도로를 재건하여 트라이아누스의 길로 명명했고 오늘날에는 요르단 정부의 재건으로 왕의 대로를 술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요르단에서는 35번 고속도로와 15번 고속도로가 왕의 대로를 따라 북쪽의 이르비드와 남쪽의 아카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서에서의 왕의 대로의 등장입니다. 성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민수기 20장 17절과 민수기 21장 22절에 왕의 대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를 가능케 했던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 징수와 여러 나라들로부터 받은 주공과 통행세를 통한 수입원입니다. 솔로몬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통행세 수입원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솔로몬은 부왕인 다윗의 군사적 업적으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마스쿠스를 지배하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을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북부인 다마스쿠스에서 남부인 이집트나 아라비아를 왕래하거나 아카바만을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하려면 왕의 대로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상들은 통행세를 내고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나온 통행세 수입이 솔로몬 시대에 부를 가져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대로는 솔로몬 시대를 부흥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의 대로의 역사입니다. 철기 시대에 에돔과 모압, 암몬을 포함한 많은 고대 국가들과 다양한 아라비아 국가들은 무역을 위해 주로 왕의 대로에 의존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왕의 대로는 네보산 옆을 지나가고 성경에 따르면 모세의 매장지였던 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순례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리비아스를 지나는 예루살렘과 오늘날 아람어로 알-마그다스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알려진 요단강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 의한 예수의 세례 전통적인 장소와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슬람 시대입니다. 7세기 이슬람교의 통치하에 왕의 대로는 16세기에 오스만 티르크인들이 타리크 알빈트를 건설하기 전까지 시리아에서 메카로 가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는 도로 사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로는 예루살렘 십자군 왕국의 울트레 호르다인 지방을 통과했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하지 카라반은 울트레 주르댕의 십자군 영주들에 의해 무해하게 남겨졌지만 샤틸론의 레이날드는 순례자들을 2번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샤틸론 레이날드의 행동은 결국 살라딘에 의해 자신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고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 왕국이 멸망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바티아인들은 왕의 대로를 유향과 남부 아라비아의 향신료와 같은 사치품의 교역로로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원전 1세기 초 하스모네인인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이툴레아와의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비아 레지아라고 불렸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이곳을 재건하고 트라아나 노바로 개칭했으며 그 이름 아래 유세화된 라인스 아라비쿠스를 따라 군사 및 교역도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대로는 창세기 14장에서 4명의 왕, 시나르의 암나펠 왕, 엘라사르의 아리옥 왕, 엘람의 체돌라움의 왕, 고임의 조일 왕이 북쪽에서 또 다른 왕들, 소돔의 베라 왕, 고모라의 비르사 왕과 아드마의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맞서 왕의 대로를 따라 어떻게 행진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이용하기 위해 출애굽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구약성서 민수기 20장 17절, 21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왕에게 길을 터달라고 요청했으나 통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에돔 왕은 이들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소가 마시는 모든 물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에돔 왕은 이들의 통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의 트란스 요르단 지역으로 우회한 후 그들은 암몬 왕이 시온에게 같은 요청을 했고 같은 길에서 두 번째로 그들은 통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암몬 왕 시온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자 그들은 그 땅과 그 국쪽에서의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의 건설 시기입니다. 왕의 대로가 건설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서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치세 4년이자 출애굽 제480년이라고 기록한 열왕기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출애굽은 기원전 1448년에서 1447년경에 일입니다.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재통일한 제18왕조의 파라오 트트모스 3세 혹은 아멘호테프 2세 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둘 비동과 람세스 성을 세웠다는 출애굽기 1장 11절의 기록에 따라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 시절이라는 설이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18왕조 시절에는 람세스 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출애굽은 기원전 13세기 말의 사건이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왕의 대로가 이집트 신왕국 시기에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체로 이집트 중왕국의 12왕조 세누스레트 1세가 북방 무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나안 경영에 착수했고 신왕국의 투트모스 1세는 적극적인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 시리아를 정복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렀다는 기록과 당시 이집트의 국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집트 중왕국 시기에 이집트가 건설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왕의 대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살표 보시면 여기 세렛시내, 그 에돔과 모압을 경계를 그는 세렛시내, 그리고 아르논강, 그리고 야복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복이라는 뜻은 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랍어로는 자르카, 그 뜻으로 푸른 강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야복강 그러면 이제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데 분이엘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였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 사이에 이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야복강 그림입니다.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야복 나루를 건넜다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야복강을 따라 야복강. 지금 여기는 지금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오염이 됐다고. 이게 그 물줄기가 아니고 이게 오염된 흰 거품입니다. 네, 야복강에서 야곱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그 야복강, 지금이 아니라 그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야복강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족은 갓 지파가 돼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갓 지파가 되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굉장히 형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었고 밤을 새고 있었을 때 천사가 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씨름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강입니다. 그렇게 큰 강은 아니지만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아르논강, 예, 아랍어로 와디 무지브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웠어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세렛 시내를 건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경계,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가장 큰 강으로서 거의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갛게 제가 글자를 색칠한 거는 아르논과 그 협곡 자체의 그 바위 색깔이 거의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색을 칠했습니다. 계곡의 길이는 72km, 사막의 고지대에서 시작되어 사이로 흘러들어간다. 사이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르논강. 그랜드 캐니언 같이 이런 웅장함이 느껴지죠? 예, 여기도 그랜드 캐니언. 예, 여기는 왕의 대로와 저 넘어 여기가 아르논강입니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르논강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전망 포인트예요. 요 아르논강을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 여기는 어느 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류로 갈수록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관광 단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전망폰대에서 볼 수 있는 노점상이 있다네요. 이런 노점상. 네, 이번에는 세례강. 세례강이라고 하면 잘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은 그런 강이기도 하고 세례 시내라고기도 하고 세례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나니. 역시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걸렸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 가기가 참 쉬운데 여기 차지하고 있는 에돔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겠기 때문에 그 아까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헤맸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호로산이고, 예, 여기가 세례강, 아르논강, 여기 약복강. 여기가 세례 시내입니다. 여기 좀 많이 마르긴 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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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아마 그 영상이 지금 이게 PDF 파일로 띄우는 중이라 컬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래 걸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동영상 2개는 네, 우리 그 성서 답사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성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관 영상 그리고 사회 연안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을 간략하게 3곳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속의 사회와 관련된 소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에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 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네, 이렇게 사해는 표면 면적이 810 제곱킬로미터고 최대 깊이는 378m, 그리고 평균 깊이가 118m로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근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여진 거고요. 이렇게 크게 형성된 이유는 대함몰 지구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함몰 지구대에 굉장히 가장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가장 최저점에서의 그 위치에서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걸쳐서 북으로부터 요르단강이 흘러들었지만 호수에 유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없이 증발이 굉장히 강한 기후를 갖고 있어 이러한 2가지의 그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염도가 높은 그러한 바다와 같은 강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염해 혹은 아라밧 바다, 동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사해라는 지명은 성경 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이제 근처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해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쿰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엔게디, 마사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쿰란입니다. 쿰란은 유대 광야의 동쪽 끝에 있고 그리고 아까 위치에서 보았듯이 사해 서북쪽 연안 1.3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한 쿰란 사본이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요. 많은 동물들이 발달되었고 오늘날의 성경 사본 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사회 사본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인근에서는 엄격한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던 쿰란 공동체의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신구약의 중간기 당시의 종교와 문화들의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에 대한 부분인데요. 엔게디는 쿰란에서 남쪽으로 대략 30km 지점에 위치한 사해 서쪽 연안 성읍입니다. 동굴과 샘이 발달한 오아시스로 한때 다윗이 사울 군사의 추격을 피해서 은신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 거는 이 쿰란 동굴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바다가 사해이고요. 그리고 엔게디
또한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곳이 그 사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사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마사다의 모형은 다른 산들과 연결되지 않는 천연 요새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는데요. 엔게디 남쪽으로 16km 지점의 사해 서부 연안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해발 500m의 정상은 평평하고 사방은 깎아내린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입니다. 헤롯 대왕이 요새화하였으면서 이 BC 40년경에 안티고누스의 포위 공격을 받은 헤롯 대왕의 가족들이 은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 또한 이제 사해 바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속에서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지만 이것을 좀 더 사회의 소금과 연결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소금은 저희들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곱게 정제된 그런 천일염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바위 같은 암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채취해서 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해 소금은 모두가 짠맛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이물질들이 섞여 더러운 소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염분이 빠지고 불순물만 남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모양은 소금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이런 소금은 상품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가에 버려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기도 없는 그런 소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해 소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서 와닿고 실생활에서 잘 적용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비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해 바다와 소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케락성 발표를 맡게 된 신학과 1학번 윤상학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케락성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길하레셋이며 이곳은 고대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길하레셋은 아르논 남쪽 28.4km 지점, 사해 동쪽 17.6km 지점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해발 993m 고원에 위치한 이곳은 주변의 언덕과 깊은 계곡들로 인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케락성은 십자군 시대에 쌓은 거대한 석축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72년까지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입니다. 교황 우르반 2세는 1095년 교회 회의를 소집했고 성지 회복을 향한 메시지에서 이것은 거룩한 사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십자군에 참여한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믿음이 두터웠던 유럽의 영주들이 군자금을 모으고 가병을 파견하여 이슬람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현재의 케락성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142년 불도인 1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십자군이 주둔하면서 기독교 세력의 확산을 노렸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멀리 사해와 요르단 계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케락성은 지하 5층 규모로 완공에 5년이 걸렸을 정도로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지하엔 물 저장고와 병사들이 거주하던 좁은 방, 아치형 복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또한 케락성은 삼면이 좁고 깊은 협곡에 둘러싸인 해발 1000m의 가파른 산정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외부에서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케락성의 주둔지를 정한 십자군은 이슬람 전쟁 영웅인 살라딘의 1년에 걸친 끈질긴 작전에도 잘 버텨냈습니다. 케락성이 함락될 것 같지 않자 살라딘은 자신의 여동생을 투입했습니다. 살라딘의 여동생은 마치 거리의 여인처럼 십자군 병사들을 유혹하여 케락성의 비밀통로를 알아내고 결국 비밀통로가 이슬람에게 알려지자 1년을 버티며 항전하던 십자군들도 1189년에 손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PPT에 있는 사진으로만 봐도 왜 케락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케락성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성의 외곽이 가파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락성은 이사야의 신탁에서 2번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 16장 7절과 이사야 16장 11절에 나오는 길하레셋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도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 31절, 예레미야 48장 36절,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길헤레스도 오늘날의 케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15장 1절에 나오는 기루 또한 케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3장 25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공무를 거절하고 배반한 길하레셋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공격했으나 함락 직전 본국의 사정으로 포위를 풀고 귀국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캐락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느보산을 맡게 된 정세종하고라고 합니다. 네, 느보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보산은 모세가 숨을 거둔 장소로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가 오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모두 보여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요단 서쪽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성서에서 느보산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집니다. 아바리산, 비스가산 등으로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보통 느보산은 3개의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부터 순서대로 자발 느바, 해발 835m, 790m의 무카야트, 710m의 시아가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산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도봉산 740m, 북한산 835m와 비슷하며 대략 아차산의 295m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높은 편입니다. 주로 중급자의 등산 코스로 볼 수 있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모세가 올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시아가입니다. 성서에서 모세가 올랐다는 비스가산 꼭대기의 지리적 위치가 시아가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성서에 따르면 여리고 동편에 비스가산이 있으며 사해 근처에 비스가 산기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스가산은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사해 동쪽 경사지에 위치한 시아가산이 비스가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기에 실제로 모세가 숨을 거둔 곳은 느보산의 어느 지점 정도로만 보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느보산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바라보면 사해와 여리고, 쿰란,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재는 느보산 중 하나인 자발 느바 위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사진이 구글어스로 요단 서편, 그러니까 사해를 바라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진처럼 사해와 쿰란 그리고 끝에 여리고와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다 보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불순종과 무리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하느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불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쳐서 물을 쏟아나게 하는데 바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불순종을 여기신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서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2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 이후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자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떠나자마자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이를 바라본 자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제 모압 광야로 본격적으로 행진하여 요단 동편 기보산에 이르러 모세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네,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리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이 있었으며 그 다음 분원에 이르러서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리바 사건에 있기 때문에 무리바의 올바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바의 위치는 현재 요르단 남부 지역의 와디 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디 무사 입구에 입구에 시멘트 건물 안에 모세 우물이라고 불리는 무리바샘이 있습니다. 보통 이 무리바샘을 현지어로 아인 무사라고 부르는데 보통 아인 무사와 페트라를 동틀어서 와디 무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 위치한 올바른 위치가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 지정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가데스 바네아는 네게부 근처에 신광야에 위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통행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요. 그 40년째 되는 해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브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세푸스의 주장대로 와디 무사를 가데스 바네아로 본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좁은 지역에서만 광야 생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브리바와 호르산의 위치는 아마도 이슬람 전승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보산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분명한 것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쫓겨났고 결국엔 심판을 받아 선택된 민족으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진정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학과 학부 1학년 신기남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조에서 모세기념교회를 맡아서 지금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의 위치, 두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 세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의 역사, 네 번째는 모세기념교회 주요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의 위치입니다. 모세기념교회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으로 35km 거리에 있는 느보산 정상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모세기념교회 자체에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느보산 위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죽고 후대의 느보산 위에 모세기념교회가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이 조각물은 느후수단이라는 조각물인데요. 이것의 뜻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 위에 만들면 백성들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9절에서 노뱀을 만들어 백성들을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말씀을 통해 이 구절 말씀의 영감을 받아 피렌체의 조각가인 지오반니 판토니라는 분이 이 작품을 만들었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기념교회의 역사입니다.
모세기념교회의 시작은 기원 후 4세기에 모세기념교회는 모세가 사망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고요. 그다음에 5세기 후반에는 교회가 증축되었으며 597년에는 재건되었습니다. 1863년에는 프랑스의 고고학자인 펠리시앵의 방문으로 유적지에 대한 현대적인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란치스코회가 1932년에 이 땅을 매입하였고 1933년부터 1976년에 걸쳐 예루살렘 프란치스코 성서 연구실에는 시아가 봉우리를 발굴함을 통해 당시 세운 소성당, 제의방, 세례당, 제례당 등 많은 유적을 발굴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기념 교회 주요 유적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오토코스 예배실입니다. 마리아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테오토코스 예배실은 604년에 레온티우스 주교 때 증축되었으며 7세기에 이 수도원의 3개의 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그림에는 황소들과 가젤 그림이 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는 식물과 꽃의 모자이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쪽 세례장입니다. 남쪽 세례장의 양쪽에 있는 남부 침례문에는 597년에 세르지우스 주교 때 침례문이 완성되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모자이크 5그루의 나무와 동물들 사이에 두고 대칭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콘 세례장입니다. 디아코니콘 세례장에는 고풍스러운 모자이크 유적이 몇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에는 다양한 아프리카 동물들이 사냥하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은 십자가 모자이크입니다. 이 모자이크 장식은 모세의 첫 번째 기념관에 있는 쪽방 바닥에 있습니다. 현재 남쪽 벽면의 동쪽 끝에 위치한 따은 십자가로 모자이크 패널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 모자이크는 대기실 옆방의 바닥 모자이크의 일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를 맡은 신대원 1학년 장영미입니다.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마다바 도시를 먼저 개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의 지리학적 및 성서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다바 도시 개관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는 마다바 시 안에 있습니다. 그 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암만주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바로 수도입니다. 그 암만주 밑으로 가시면 마다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도에서 남쪽으로 32km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곳곳에 교회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바에는 한 6%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마다바가 히브리어로 메드바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메드바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역대상, 이사야 이렇게 메드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0절에는 그 메드바가 출애굽 경로 중에 유대인들이 아모리족을 몰살한 장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오는 메드바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한 지역, 이 지역이 메드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9장 7절에는 다윗이 암몬에 보낸 조문 사절단이 모욕을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한 장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15장 2절에는 이사야가 모압을 경고하면서 메드바의 멸망을 예고한 그 장소로서의 그 메드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다바 도시의 역사적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역사적 개관이 중요한 이유가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된 과정이 역사적인 이 개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르카누스 1세에 의해서 이 마다바가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야나에우스 7위 동안에 이 기간에 또 마다바가 통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르카누스 2세 때 나베테안 왕국 아레타스 3세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 후 106년은 로마 제국에 의해 아랍 지방의 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 지역이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가 급속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디오클레니아스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51년에 네 번째 칼케톤 공의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 칼케톤 공의회 회의록에 근거하면 마다바 도시는 보스트라 대주교 밑에 주교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4년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 비잔틴 도시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635년에 이슬람군에 의해서 이 도시가 함락이 되고 옥마야드 왕조가 이 도시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좋게 되는 한 가지 또 지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8세기 중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다바 도시는 아주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난 1800년 초에 카라크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마다바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다바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를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0년 초에 기독교인들이 추방 위기에 있을 때 이주 요청을 하고 그래서 마다바 땅을 지정해 주면서 한 조건이 뭐였냐면 고대로부터 교회가 있던 장소에만 교회 건축을 허가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고대 교회 잔해가 남아있는 폐허이에 그리스 정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성조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그 건축 시기에 모자이크 지도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 이 모자이크 지도는 흙과 돌무더기에 덮여 있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네, 성조지교회가 나오는데 성조지교회 1902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대의 성조지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조지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입구 안에 보이는 건물이 성조지교회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지도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내부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 이 가운데에 모자이크 지도가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 지도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미사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밟으면서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카펫을 깔아두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카펫을 이제 걷어들여서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를 공개를 하는데 바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마다바 모자이크 제작 시기는 560에서 565년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제작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익명의 제작자, 그리스도 공동체 익명의 제작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 조감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감도를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조감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조감도를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 양식이고 그다음에 지도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되어 있고 보통 지도랑 방향이 다릅니다. 보통 북쪽이 아닌 동쪽을 위로 상단을 향해서 이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이 지도의 크기는 약 10.5m, 폭은 약 5m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지도는 3분의 1이 훼손된 그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 제작을 위해서 70에서 80만 개에 달하는 모자이크가 소용되었는데요. 이 모자이크 조각을 70만 개를 바닥에 다 붙여서 이렇게 만든 정성스러운 지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지도가 보통 지도랑 다른데요. 이 북쪽이 북쪽이 아닌 동쪽 이렇게 동쪽이 상단에 위로 향하게 이렇게 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요단강이 사해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요단강을 표현한 거고 여기가 사해인데요.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가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이 이렇게 동쪽을 상단을 향해서 지도가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여기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이시나요? 지도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아라바, 네게부, 시나이, 가자 이 지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요단강이 사이로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표현한 거고 요단강을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도 자세히 보시면 이 배가 한쪽 있고 배 안에 그 소금이 가득한 이 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여리고인데 이 나무를 보시면 대추, 야자 이 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집들은 삼각형 모양의 이 지붕 모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이 지도에 있어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 지도의 세부적 내용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나일, 그 삼각주에 관한 자연, 그리고 인문적, 역사, 지리적 사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묘사의 정도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19세기 이전에 볼 수 없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고지도다. 그래서 계속 정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도학적 정확도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역사적인 상세함이 있다 하고 인정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학적 가치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70년 파괴되고 70년 이후 다시 지어졌는데요. 이 예루살렘 도시 형태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한 열쇠 역할을 이 지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 중앙에 예루살렘을 배치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 의식 기능과 구원의 역사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의 주된 출처는 바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서, 구약 성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 지도를 만든 기술자는 성서에 대한 지리적 사전에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네게부의 수많은 지명이 이 지도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나타난 많은 지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성이 확증되면서 성서지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모자이크 지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4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장님 몇 명 남았죠? 네, 지금 4분 남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한 4분씩만 하세요. 네, 이어서 배단위 세레터 발표를 맡게 된 17학번 신학과 강경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배단위 세레터 사진을 가져왔고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암만 남서쪽 약 40km, 사해 북쪽 10km에 위치한 요르단 강 동편 지역으로 성경에 따르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인정되면서 2015년에 요르단의 5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왼쪽은 베다니 세레터이고요. 오른쪽은 그 지도입니다.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이제 4에서 5세기경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던 물 저장 탱크와 교회 타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곳과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그 내용이 그리스어로 새겨진 모자이크 바닥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요르단 강의 동쪽 기슭인지 서쪽 기슭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동편의 요르단과 서편의 이스라엘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3월 2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 동편 요르단의 베다니를 순례함으로써 이곳이 사실상 예수님의 세례 장소로 공인되었습니다.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장소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과 마가복음 1장 9절에 요단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8절에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베단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는 아니고요. 이제 요단강 건너라는 그 말은 예루살렘 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있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서 이제 들은 다 이제 모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곳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밝히는 것은 요한복음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라드 다이비드의 예수의 세례라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복음서들 각각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적 출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그 언급은 예수님의 세례 본문이라고 봐도 과장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제가 관련된 성경 세례를 증언하는 그런 본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르단 안문 라파성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암몬 라파성의 위치와 구약 이야기, 환경 및 역사 이야기, 유적 분석, 또 밀곱 신전 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몬 라파성의 위치는 암몬은 라파성을 중심으로 도읍을 정하고 북으로 야복강, 남으로는 아르논 강을 영토로 정하였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우리 구약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약 이야기에서는 룻과 딸들, 또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와 관련이 됩니다. 암몬은 룻과 딸들의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으로 두 번째 딸의 아들인 베남리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는 암몬 라파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를 라파성 전투의 최선두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성벽 전투에서 우리아만을 앞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후퇴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표적이 되어 죽게 하는 작전을 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싸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있는 라파성입니다. 또 빠르게 넘어가서 환경 및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모압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으며 토지도 상대적으로 덜 비옥하고 수도인 라파에서 10km만 나아가면 사막이 있을 정도로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침입을 자주 받는 지형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주변의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길르앗 산지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자주 침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암몬의 모습은 입다의 시대나 사울의 시대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몬은 열악한 환경상 소국가 중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소국인 암몬 왕국은 주전 8세기 말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당해 그 후 400년 이상 암몬과 수도 라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전 3세기 히랍 시대에 들어와서 암몬 지역과 수도인 라파는 교통의 요지인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간파한 헬라 왕 프톨레미 2세 필라델피아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따 헬라식 이름인 필라델피아로 바꿉니다. 다시 주전 63년에는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이 지역 전체는 로마 제국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지역은 로마에 의해 대가분리 중 하나로 다시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또한 주 4세기 초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비잔틴 시대에 이곳은 기독교 전파와 함께 교회들이 건설되면서 주교가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 교회의 중심지가 되며 황금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630년대 당시 신흥 종교인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했고 그때부터 이 도시의 이름도 암만으로 바뀌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만에 남아있는 라파성의 흔적은 알칼라산 정상 부분에 있는 성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해발 850m로 암만의 중심부에서 제일 높은 이 산의 정상 부분에는 4천에서 5천년 전부터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다윗이 빼앗았던 성읍인 라파성의 일부이며 오늘날 대도시가 된 암만도 이 성체를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체 구역 안에는 고대의 성벽, 로마 시대에 건축한 웅대한 헤라클레스 신전,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 이슬람 시대의 왕궁 등 귀중한 유적들이 많이 있어 오늘도 활발한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파성에는 밀곰 신전터와 밀곰을 섬기던 신전터, 또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읍 정상에는 암몬의 국가신인 밀곰을 숭배했던 신전 기둥이 높이 솟은 채 남아 있습니다. 밀곰은 왕자라는 뜻으로 이 신에 대한 희생제물로 인간이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이 타락했을 때 흰놈 골짜기에서 유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이는 암몬의 밀곰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이었지만 그는 말년에 밀곰 신전을 감난산 위에 지었으며 요시야는 그 신전을 헐어 버렸습니다. 현재 밀곰 신전 옆 약간 아래에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있고 왕을 접견했던 아련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밀곰 숭배처 가까이에 교회터가 있는 것은 이후 비잔틴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읍에는 신전터와 교회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르단은 회교 국가가 되어 라파성에서 바라본 암만 시내에는 여기저기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또
이곳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밀곰 신전터와 현재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라시 발표를 맡은 이준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네,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제라시의 위치, 제라시의 역사, 제라시의 구조, 성지로서의 제라시, 제라시에 대한 오해 순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네, 제라시의 위치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48km 떨어진 압곡강 북쪽입니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규모의 로마 도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며 페트라와 더불어 요르단의 주요 유적 도시 중 한 곳입니다. 다음. 제라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거라사라 불리는 고대 제라시는 원래 길르앗 지방 언덕의 헬라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기원전 332년경 세워졌는데 이후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국인 폼페이에게 점령당하여 로마의 속주 중 데카폴리스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3,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간직한 도시인 제라시는 그리스 시대의 큰 도시로 성장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사용했던 왕의 대로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라시의 번영은 4, 7세기에 걸친 비잔틴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약 3,000년 동안 제라시에도 15개가 넘는 대규모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628년 페르시아의 침공과 635년 아랍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8세기 중반에 있었던 대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 웅대한 석조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져서 제라시의 영광은 모래와 흙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늘날에도 제라시에 20만 평이 넘는 넓은 언덕에 웅장한 속초 건물 유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에는 모두 101개의 탑이 설치되었으며 3m 두께의 성벽에는 모두 6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신상이 있고 신상을 중심으로 이 광장에서부터 도시의 중앙에 설치된 막시무스 도로가 남북으로 800m가 연결되어 있으며 동서로는 2개의 거리가 수직으로 나 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다시 계속해서 도시의 중심 도로인 막시무스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림파움이 거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라시에 남아있는 이 분수탑은 현재 남아있는 것만 보아도 3층 높이 정도의 2단으로 된 대규모의 크기입니다. 네, 다음. 성지로서의 제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라시에 남겨진 기독교의 흔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에서 7세기 비잔틴 문명이 들어와 제라시에 있던 이방 신천들은 교회로 바뀝니다. 디오니소스 신전이 성 테오도르 교회로 바뀌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들어섭니다. 성 조직 교회, 이사야 주구 교회, 성 코스마스 다미안 교회, 성 테오도르 교회, 세례 요한 교회 등등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라시는 개신교의 성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제라시를 유적지로 한정하고 교회사적으로 보았을 때 개신교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거시적이고 교회사적인 관점을 알지 못한 채로 여행을 가서 제라시를 개신교의 성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제라시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거라사 지방은 제라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은 곳으로 거라사 지방이 언급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곳으로 추정하는 곳은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엘크루시인 거르거사, 그 아래에 있는 가다라,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오늘날의 제라시입니다. 성경에는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닷물에 빠져 몰사했다고 했는데 제라시는 갈릴리 남동쪽 80km, 가다라는 6km 떨어진 지점이라 성경 내용과 합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르거사는 갈릴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군대 귀신 이야기와 함께 언급되는 거라사는 오늘날의 성읍 제라시가 아니라 오늘날의 엘크루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자라 발표를 맡은 목전 석사과정 3학기 황하연입니다. 네, 개요 분석 비판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자라 교회 개요입니다. 안자라는 암만 북쪽 43km 길르앗 산에 위치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네, 안자라는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한 곳입니다. 안자라는 구약시대 길르앗의 미스베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자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안자라에 있는 안자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 교회로 교황청이 지정한 요르단 5대 기독교 성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단 동편길을 경유하여 가실 때 안자라 동굴에서 쉬셨는데 이를 기념하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안자라 교회의 성모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느보산, 베다니 세레터, 마케루스, 엘리야의 고향과 함께 요르단 5대 성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피눈물의 기적을 잠시 살펴보면 2010년 5월 6일 갑자기 성모상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인간의 눈물이라는 결론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르단 5대 성지로 지정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동편길과 안자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용하신 경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발하셔서 요단 동편 베다니로 이동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귀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간 요단 동편길입니다. 예수님은 가브어나움에서 출발하셔서 유대 광야를 경유하여 요단 동편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귀가하신 경로입니다. 요단 동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유대 광야로 이동하셨고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귀경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요단 동편길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네, 요단 동편길로 가신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천주교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이 교회를 안제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격화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의 어머니로서 성모라 불리는 마리아가 증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로마 천주교의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 마리아 숭배 사상은 5가지 단계의 변천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신무 칭송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영원 동정설입니다. 세 번째는 무언제설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 승천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의 여왕,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예,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어리석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폐하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독특한 논리로 점점 이단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마지막 순서 결론입니다. 예, 안자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 성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로마 천주교가 교회를 설립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로마 천주교가 이슬람을 지지한다? 왼쪽 큰 그림은 이라크를 방문한 교황과 시아파 지도자의 사진입니다. 로마 천주교 수장인 교황이 이슬람 성지를 자주 방문하고 이슬람 지도자를 자주 만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천주교 성지가 이슬람 지역에 새롭게 지정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마 로마 천주교와 이슬람과의 상호 간의 윈윈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요르단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우리 조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르단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주느냐고 네, 준비한 거 급하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일단 그 한글 워드 프로그램 보고서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PPT 자료 잘 만들어서 올렸는데 여러분이 확인해서 요르단조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요르단조가 이스라엘조를 막 건드려 가지고 다음 주 이스라엘조가 좀 긴장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무튼 의욕에 넘쳐서 좋고, 네, 이스라엘조도 이제 아마 요르단조를 또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예수님 당시에는 경계가 없었을 테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최종 보고서는 우리가 뭐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1조 이집트조, 2조 요르단조 끝났다고 이제 뭐 탱탱거리고 놀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를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조는 마지막 발표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알아서 잘 하셔서. 네. 교수님, 네. 저희 이스라엘조가 마지막 조인데요. 네. 발표가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다시 한번 변경할 계획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주 당길까요? 네, 저희가 그때 6월 초가 종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계획이 어떠신지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요. 5월 말로 당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하고 보고서도 드리고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5월 28일 날은 네. 안 돼요. 제가 학회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한 주 더 당길 수 있어요. 5월 22일. 그러면 저희 조원들하고 민원해서 거의 네. 마무리를 다 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민원해서 되면 그 한 주 5월 21일 그렇게 네네네. 한번 의견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할 뿐이죠. 미리미리 해주시면 네 나중에 또 제가 마지막 종강일에 또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르단조 큰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고 다 감사 말씀 해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쉬세요. 내일은 어버이날이니까 불효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